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캔슬링은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어폰들이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요. 다 요즘 나온 이어폰들은 이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기능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기능을 딱 접했을 때, 야, 이거 진짜 신세계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이 노이즈 캔슬링을 딱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이어폰을 끼고 그냥 음악을 들어도 주변 소리까지 다 들렸던 그렇게 우리가 음악을 들었었는데, 이 노이즈 캔슬링을 하니까 주변 소리가 진짜 하나도 안 들리면서 마치 모든 사람들은 조용하고 내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처럼 나만의 BGM이 딱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이 노이즈 캔슬링의 효과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주변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음악만 들리는, 정말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해봤었는데요.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고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듣는다면은 이게 뭐 별 문제인가 싶겠지만, 우리가 음악을 가만히 있을 때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걸을 때라든지, 혹은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타면서도 막 이렇게 음악을 듣는데, 이동을 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인 상태에서 이제 음악을 듣게 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이동 중에 들어야 되는 그런 주변 소리들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차 소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야 우리가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우리가 주변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나의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이 소리들마저도 이 노이즈 캔슬링이 캔슬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고에 취약해진다라는 이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저 주변 소음들이라든지, 혹은 우리를 흔드는 그런 세상 유혹과 시험의 소리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 해버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마저도 캔슬링 해버리는 바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노이즈 캔슬링과 같이 차단이 되어서 원래는 선택하지 않았을 선택을 해서 고통과 고난의 길로 가는 그 교만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그가 부하장수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를 세어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오늘 본문만 보면은 다윗이 그저 그냥 나라의 사람의 숫자만 세는 게 대체 무슨 교만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될까 싶지만, 이 당시에 인구를 조사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객관적인 힘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떤 건지 이렇게 가늠하고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다윗도 단순한 마음으로 인구를 계수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하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몇 명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세서 보고를 한 거죠. 이거는 전쟁을 위한 그 사람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행위가 숫자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 나라 왕국의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행위는요,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요,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또 아주 큰 전쟁의 결과도 챙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인데,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공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나 정도니까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지. 누가 이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겠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마치 교만에 빠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건한 자여도 계속되는 성공들 앞에서는 이런 죄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그 성공이 계속해서 밥 먹듯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나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오늘 다윗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탄은 계속해서 되는 그 성공들 가운데에 자신도 모르게 자라게 된 그 다윗의 교만의 싹을 쥐고 흔들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마치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딱 낀 것처럼 내 주변 소리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배치해 주신 나의 영적인 가족들의 그 음성조차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성공의 주체는 나 자신이 되다 보니까요, 그때부터는 나의 판단과 생각들이 다 옳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부하장군 요압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당신의 종인데 어째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화내게끔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요압조차도 다윗의 인구 계수는 하나님이 분명히 화를 내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요압한테 더 강압적으로 이 일을 완수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요,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고를 쓴 솔로몬도 바로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말년에 가서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교만의 싹이 텄듯이 솔로몬 또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잘 처리하고 그 지혜의 소문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먼 나라까지 전해지면서 많은 명성과 부를 얻게 되다 보니까 그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잘 갖춰진 말과 전차에 집착을 했고, 또 후궁을 무려 700명이나 두면서 이스라엘의 외부 정치를 정략 결혼에, 즉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온 그 많은 재물들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 시대에 그 찬란하게 강성했었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 인구 계수로 인해서 약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린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다윗도, 늘 겸손하게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인생이 형통해졌지만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상한 선택, 변질된 길로 가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거장들조차도 이러한 연약한 죄로 인해서 넘어졌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사울, 삼손,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남유다의 황금기를 가져왔지만 말년에는 결국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된 우시야 왕 등등,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형통한 길로 가다가 그 형통함과 능력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착각하고 실수하여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교만이라는 노이즈 캔슬링과 같은 상태에 안 빠졌었다면 분명히 이런 선택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평소 같았으면 사고가 안 났을 상황인데 노이즈 캔슬링을 한 그 이어폰을 낀 것 때문에 내 주변 소리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차나 자전거 혹은 달려오는 사람을 피하지 못해서 사고를 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리는 그 순간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것, 그 모든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잘 나가는 그 순간 사탄은요, 나하고 하나님과 벌어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다가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흔들고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끔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모든 형통하심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린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게 되고 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조언 또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 캔슬링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음성 캔슬링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하고 있는 그 GBS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GBS를 살짝 스포하자면 그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도 잘 나가는 그 고위 관직이었지만 바벨론이 무너진 메데 바사 통치 때에도 높이 중용돼서 오히려 더 잘 나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그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득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날마다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밀접하게 늘 붙어 있게끔 하는 기도임을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이 내가 잘 안 되고 불확실할 때는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풀리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냐는 듯이 이 모든 것은 다 나 자신이 잘난 탓이고
나를 봐달라고, 나를 잘 되게끔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팽겨치고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는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흔한 우리나라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인생이 잘 되면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나 시간이 이전보다 소홀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기도에 소홀하게 되고, 또 결국 그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 음성 캔슬링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예 습관화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교만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계속해서 새벽 기도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하고 김기도 목사님, 우리 청년위원회가 다 이렇게 큰 상급을 걸면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교만함이라는 이 하나님 음성의 캔슬링에 빠지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 기도의 습관화를 이뤄내서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인스타를 보면 너무나도 흐뭇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같이 이제 셀별로, 마을별로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하고 서로 같이 가가지고 이제 국밥 먹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그런 사진들 보면은 너무나도 진짜 너무 흐뭇해요.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전 너무나도 우리 청년들 자랑스럽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경건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우리 지체들의 경건의 습관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체득이 되어 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안타깝지만 인터넷에 유명 찬양팀과 사역자분의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역시 대한민국의 교회는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셨습니까? 다들 그 소식들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여러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영적인 리더분들조차도, 우리가 우러러봤었던 그 영적인 그 거장들조차도 까딱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도 자칫하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린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더욱더 느끼는 이번 주일이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은요, 자신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사역하는 것이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사역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지만, 이런 사역자들의 문제가 생긴 소식들을 들으면은 본인에게도 오게 될지 모르는 그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에서 이게 언제 어떻게 넘어지고 떨어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살 얼음판 위를 날마다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언제 우리의 틈을 노리고 들어오려는 그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우리가 경고망동하다가는 사탄에게 잡아먹히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FPS 게임을 정말 못해요. 이렇게 총 들고 이제 누군가를 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위에서 저격당해가지고 죽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무빙이 잘못됐대요. 무슨 무빙이냐 했더니, 총싸움을 할 때는 엄폐물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다녀야 되는데, 너처럼 샷건 들고 이렇게 해서 대로로 이렇게 다니면은 딱 죽기 딱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사탄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 제가 FPS 게임을 하는 것처럼 샷건을 들고 대로를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걸었다가는 사탄이 어디선가 노리고 있는 그 저격총에 맞아서 우리는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습관적으로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나의 의,
나의 우상, 나의 습관적인 이 작은 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기드온, 사울, 그리고 현대의 성적인 범죄로 넘어진 그 사역자분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작은 여우의 작은, 이 표현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별거 아니라고 취급하는 그 작은 죄들과 문제들로부터 다 우리의 신앙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이 다 원인이 됩니다. 이 작은 죄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뭐 이 정도의 죄악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그 작은 여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구미호가 돼버려서 완전히 우리가 삶이 죄악 가운데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말 중에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작은 죄악들, 또 작은 신앙의 무너짐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서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조금씩 고쳐나가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은요, 너무나도 심각한 죄입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또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캔슬링 시켜버립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현재의 영적인 대가들도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경각심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나의 삶에 잘 되는 것들, 또 인생에 형통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끔 날마다 경건의 습관들을 들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형통해지고 또 결코 교만과 죄악에 넘어짐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건의 습관들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동행함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